4월 15일 수요 가정기도회로 각 가정에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든 압구정교회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요 가정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수요 가정기도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 들음과 찬양함과 기도함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내 임금 내 주 예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내용에 담긴 두루마리를 한 편씩 열어가시며 종말의 때에 세상에 대한 심판을 주관해 나가시는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5번째 봉인이 열리는 때를 기록한 것인데, 이전에 4개의 봉인들이 열리며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잘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습니다. 첫째 봉인이 열리며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이 땅을 향해 출전합니다. 그리고 둘째 봉인이 열리며 땅의 화평이 제하여 버립니다. 그랬더니 세상 나라들은 스스로 분열하고 갈등하여 서로 전쟁합니다. 그리고 셋째 봉인이 열리며 기근이 내릴 것이 예고되는데, 기근은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이 들 수도 있지만 전쟁이 일어난 곳에는 굶주림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리가 없고, 또 식품의 유통이 안정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서 대대적인 기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봉인이 열리며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8절 말씀에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고 기록되는데, 이전 봉인이 열리면서 일어난 전쟁과 기근을 비롯하여 질병과 짐승들에게 찢기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기근을 부릅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있는 곳은 위생 상태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 먹지 않던 것을 먹고 먹지 못할 것도 먹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없던 질병도 생겨날 것입니다. 곧 전염병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있음직한 일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의 연대는 와해되었습니다. 흩어지고 비루먹은 사람들은 이제 짐승들에게도 당해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이 맹수를 맨손으로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만, 사람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를 형성하며 짐승들의 위협을 몰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 맹수와 싸워 이길 만한 무기를 소지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맹수의 위협을 전혀 걱정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영역, 사회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도시와 마을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사람들이 땅의 짐승들로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피폐하게 무너져 내려가고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런 세상에 살아간다면, 저희들이 이런 세상에 살아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라는 이전에 근년에 없었던 세계적인 전염병 앞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통과도 그 규모를 비교할 수 없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사람이 짐승에게까지 쫓겨다녀야 하는
이런 비참한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5번째 인이 떨어지는 그 시점의 배경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비참한 상황과 같습니다. 땅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어디에서 발견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영원토록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 땅에서부터 시선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갑니다. 그리하여 같은 시점에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베풀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9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한 제단의 아래를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어떤 공통점을 가진 영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진 영혼들이었습니까? 바로 순교라는 공통점입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불사한 순교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신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요, 사형을,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붙들고 순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당시 그때의 사람, 그 당시에 계시록 말씀을 받아서 읽는 박해받는 성도라면 저는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믿음 붙들다가 먼저 간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겠구나. 순교한 성도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죽은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살아있구나. 이 땅에서 박해로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 교회가 저기서 다시 모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만약 제가 그 시절의 요한계시록을 읽던 한 성도였다면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이 나도 그들처럼 나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0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순교한 그들은 거기에 모여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는 기도라고 하기보다 탄원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거듭해 부르며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대주제이시여,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시여, 주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피를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기도,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는 오늘날 저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삶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저희들의 형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세상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형편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진노를 거두소서, 심판을 멈추소서.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더 완전한 심판을 내려주시길 하나님께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 모여있는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박해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의 박해를 받아 쫓기고 숨고 순교하던 당시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이 기도 제목에 공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박해받던 교회는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고대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그날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도 일제시대에 괴로움을 당할 때에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지금도 지구 어딘가 우리 가까이 북한의 지하교회 박해받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이 맥락이 본문에서 순교자들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도 같은 맥락에서 세상의 악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따라 악한 세상을 속히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4개의 인이 열리면서 진행 중에 있지만 그들은 속히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심판을 이루시길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이 이런 간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일을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간청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을 지체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던 그 시대에 이미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공의와 정의에 따라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종말을 맞이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지금 오늘날도 이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직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타락한 이 세상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에 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은혜는 지금 우리 시대에 여전히 있으나 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것은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당시 성도들은 오늘 본문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환상 속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세상의 형편이 당시 세상의 박해를 받던
성도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를 받던 그때 교회와 성도들의 그때 당시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황제의 박해는 마치 전쟁이 일어난 듯 교인들을 피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을 떠나 도망하고 삶의 터전을 떠나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통에 굶주리는 피난민처럼 그들은 굶주리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이 발생해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사회로부터 떨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에게 붙잡히면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찢기고, 그들을 피해서 벽지로 도망하면 들짐승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형편을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칙에 따라 그대로 세상에 적용하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목,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훗날 세상이 지금 우리처럼 자기들처럼 똑같이 비참함에 처할 것이라는 복수심을 충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정한 벌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당신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한없이 풍성한 은혜의 상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시절의 성도들은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였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붙들고 순교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죽으면서까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지키는 그 믿음은 인간의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신자가 지키는 그 믿음은요, 성도의 믿음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 안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렸으니 나의 삶의 방식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라 하시는 것 하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것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표현, 하나님께 맡긴 삶이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의 능력, 믿음의 효력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능력과 효력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에 나를 맡아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려워져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더 큰 박해 속에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호소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또 하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코로나19가 일어나 사람들의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닷물이 맑아졌다고 합니다. 당장 우리가 사는 서울의 빛깔도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눈에 그것이 보입니다.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던 것을 하지 않으니 자연이 회복되는 것을 보며 애통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의 생활 방식이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뉴스와 신문은 어떻습니까? 뉴스와 신문을 통해 나오는 각종 사건들을 보면서 말세를 느낍니다. 너무나 타락한 범죄가 만연한 세상과 또 그 죄악들에 익숙한 사람들을 보면 어서 주님께서 오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애통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만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구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조금 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면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제대로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아직은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때 전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만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물심양면으로 힘을 쓰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할 때에는 그 어떤 아쉬움도 없이 후회도 없이 우리 주님을 오로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압구정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절 보내는 가운데에 우리 모든 압구정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함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속히 오셔야 할 날들을 바라보지만 지금은 아직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선출하는 선거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주의 뜻대로 진행하여 주시옵고 또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붙드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압구정교회 공동체 모든 가족들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영혼과 육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드시고 건강을 붙드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기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신실하신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예배로 다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주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의 복음 전도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압구정교회 가족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세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